시편 23편 1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크신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비유죠.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The Lord, 하나님이 My Shepherd, 나의 목자가 되신다. 비유인데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2절, 3절, 4절, 5절, 6절 내용을 다 아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만 되면 다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만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절을 보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건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그 사람에게는 하면서 이제 내가 할 게 아니라 그가 하고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내가 눕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뭐가 또 빠졌냐면 그가예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빠져 있는 거예요. 3절에도 또 이게 빠져 있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이게 또 빠져 있어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봐도 1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만 된다면 그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정말 그의 양인가? 이게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분의 양일 거야. 나는 그분의 양이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비유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양의 특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드셔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양은 그 동물의 특성상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지극히 근시해요. 그래서 멀리 보지를 못해. 그리고 길을 잘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그리고 항상 때 무리를 지어 다녀. 그리고 자기 자정 능력이 없고 항상 더러워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 그래서 이 양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이 목자가 필요해. 목자가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시켜주고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또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요. 그래서 양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 목자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삶이 오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일은 다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의 양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양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도님들이 미안하지만 그의 양이길 원하는데 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어떨 때는 그의 양이 되기를 원해.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다 자기가 자기의 목자야. 내가 나의 목자시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하워드 피트먼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셔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하워드 피트먼 치면은 그 이분의 간증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첫째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다 죽게 돼서 자기의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생긴 자기가 그 몸을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그 영계에 진입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동일한 숫자로 15분에 이 지구상에서 지구를 떠나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된대요. 15분 동안에 2,000명 되는데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2,000명 중에 천국에 도달하는 숫자는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1950명은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퍼센티지를 보니까 거의 한 2.5%예요. 근데 제가 언뜻 2.5%가 뭐에 가깝냐면은 바다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의 양과 거의 같아요. 2.64, 2.5, 2.64 거의 같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2.5%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뭔가 많이 배웠지만 학교에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많이 이렇게 계속 배워나가지만 못 배우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가 많이 배워도 박사라고 해도 몰라요. 이 인생이라는 게 잘 사는 게 뭔지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줄도 모르고 잘 살려고 그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반드시 도달해야 할 그 상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몰라. 양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하실 줄 믿는데 성경 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타락해서 스스로 이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 반드시 목자님 같은 구원자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돼. 근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아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어디서 살고 있냐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라는 것이 있고 현재라는 것이 있고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우리 사람처럼 늙는 것이 있고 이렇게 나무나 이 꽃처럼 시드는 것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대하는 우리가 단어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냐면 시간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시간이 존재한 상태에서 있다가 시간이 없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같은 분, 또 많은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모든 목격담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에이지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에이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가장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젊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에너제틱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늙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도 그 늙으신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젊은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젊은 삼촌, 그런 분들을 만나지 늙은 분을 만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상태인지, 시간이 없는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beginning and the end. 그리고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과 같은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 안에 정말 2.5%의 안에 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만약에 2.5%가 아니라 나머지 97.5%에 속해서 나머지 이 안에 들지 못하면 어디로 들어가냐? 거기도 또한 시간이 없는 영원한 eternal damnation. 그걸 불못이라 그러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남이 없는 영원한 불로 타고 말씀 그대로 밤낮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주님이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으면 더 날 뻔했다. 그런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Q,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여러분이 이제까지 갖고 있는 그 철학을 가지고 깊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향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삶을 사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이러한 영혼의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질 못하면서 이 한시적인 이 양같이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성공이며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2.5%에 속할 것인가? 97.5%에 속할 것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냥 generally 일반적으로 현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까 2.5%, 97.5%는 전 지구적인 통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놓고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80%는 2.5% 안에 못 들어간대요. 그냥 nominal,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천, 사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얘기. 근데 여기서 오늘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이 다윗의 이 고백한 이 시편 23편의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양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 자기의 주권이 없어. 그냥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장 좋으신,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세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정해놓고 예수님 좀 해보시죠. 이런 걸 좀 해보시죠. 내가 이런 걸 좀 원하는데 주님 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의 입장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은 여러분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 주의 종들을 놓고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울프, 늑대다,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못 온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2.5%에 들지를 못하고 교회들을 다니지만 80%가 97.5%에 속하는 2.5%에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이 이러한 실패가 일어났는가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적이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쩌든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저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 여러분, 왜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가장 원초적인 퀘스천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가슴에 있는 그 마음은 사랑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십자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저주의 형틀에 내어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의심할 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네가 정말 나의 양이면 얘기해. 나를 따르려면, 목자를 따르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나 어미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아들과 그 애미가 불화하게 하고.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벌어지냐면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지금 근데 모든 기본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데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속성이 다 바뀌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이 있기 전에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두 절을 아시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아신다. He knew all men. 그리고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줄도 아신다. 그래서 그들을 의탁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뱀을 저주하신 분이에요.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했어요? 종심토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내렸죠.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더스트가 그의 밥이다. 인간의 육체는 뱀의 마귀의 밥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안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이 뭐냐면은 이 마귀는 살아있는 육체에게만 들어가 살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 마귀는 다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거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죽느냐 안 죽느냐는 어디서 판가름 나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난 다음에 이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죽은 사람은 둘째 세컨 데스가 아님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이 아님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계시록을 읽어봐야 알지.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만 그냥 이 육체가 병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심장마비가 나든지 이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세컨 데스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컨 데스는 어떠한 세컨 데스냐? 여기서 둘째 사망은 불못이에요. 불못.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영원히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영원히 끊임이 없는 형벌인 불못인데 그것을 세컨 데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넌 죽었으니까 네가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거지. 내가 그 때문에 잘 산다며. 자기는 예수님과 죽음과 관계가 없어. 근데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선한 양심의 응답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 기어들어가는 거라는 그 얘기, 그게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는 다니지만, 일생을 교회를 다니지만 왜 실패를 하는가? 이분 주여 주여 나의 목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알지도 못하고 정말 나는 소원인데 왜 실제로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부인한다는 거는 그 컴퓨터 용어로 하면 델리트예요. deny. 자기를, 이 세상에 있는 자기를 deny 하는 게 뭐예요? deny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걸 원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달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타이틀은 달았지만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 또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단장할 때, 쉽게 페인트 칠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페인트가 좋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기본이 뭐냐면 preparation이 뭔데? 청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더트와 그 오물을 사포질을 해내고 그걸 벗겨내고 그 작업이 뭐냐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그래서 모세의 그 홍해 속에서 쫓아오던 바로의 군다가 다 죽었던 것.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8식구를 빼놓고 모두가 다 죽었던 사건을 놓고 주님이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피겨. 이것이 세례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쭉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딱 무엇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는 장면을 가지고 클로즈업을 시켜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이 먼저 이 침례 요한을 먼저 앞서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보내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베푸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커먼 센스가 되게 한 게 침례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개념이 없어졌어. 이게 뭔지를 몰라. 그냥 교회 다니면 뭐 학습하고 6개월 있으면 뭐 준대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근데 이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death. 예수 안에서 죽는데 그냥 말만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야. 내 가치관이 없는 거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본어게인이 되는데 죽지 않고 입으로는 본어게인 됐다 그러고 따따따따따 하는데 이거는 성령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신천지가 20만 명이 있다고 그래. 한 명이라도 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목자인가? 정말 내가 그의 양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데 정말 이 주님의 양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거룩한 향기, 그 연륜, 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런 게 없어. 추해. 미안하지만. 왜 그런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야, 자기가.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몇 %나 목자였는가? 아쉬울 때만, 급할 때만 목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일자를 못 넘어가. 그러면서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목자인 줄 알고 자기는 양이라고 착각해. 근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큰 너무나 안타까운 불행의 그 최후를 맞이하냐면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사가 가로막는 거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있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양인 적도 없고. 그러면서 하워드 피트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도 여기에 대고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틀릴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것이 최후의 선고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이 양이 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목자 되신 그 바로 그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고 네가 읽은 적이 없니? 근데 너는 네가 네 입으로는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마태복음 7장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한 것까지 너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세상의 삶을 끝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대 앞에서 얘야
똑같은 거예요. 하우 피트만 뿜메라 자마의 그 김충근 교수 제가 얘기를 했죠. 30대에 간경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캘리포니아 그 베어 마운틴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이 자기 앞에 스크린을 펼쳐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님 이래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김충근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동일한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 목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봐도 이 인간의 눈에 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주를 위해 사는 정말 하나님의 양같이 사는 사람이 몇 분일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이렇게 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를 위해 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외우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실 걸로 그렇게 확신하나요? 믿음은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데 그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법학자가 됐든 나같이 설교자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뭘 하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도 주를 위해서 키워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종교로 바뀌는 것은 단 한순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진리는 종교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전부 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분명한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갔다면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 자발적으로 예수님 죽음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세상의 비전이 끝난 자예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것으로 주의 양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사셔도 되는지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시간이 정지된 정말 우리 주님 계신 그 놀라운 영생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모세처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의 왕자의 삶을 내가 살 수 있지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받는 것을 더 큰 상급으로 내가 바라본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세례라 그러는데 물만 뿌리든지 물속에 들어가든지 죽지는 않잖아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목자가 되시면 그 양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평생의 그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놀라운 인비테이션에 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자기 남편도 섬기고 정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유다였어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우 피트만 목사가 들은 게 똑같아요. 마지막 때 라오디게의 모습과 똑같고, 마지막 때 내가 성경에 미리 기록하지 않았느냐? 노아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누군가에게 인비테이션을 보냈어요. 근데 바빠서 못 온대. 똑같아요. 집을 사서 소를 사서 뭘 해서 못 온대. 하나님의 시간 기다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 속에 기록된 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라이프에 여러분의 퍼스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그의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믿음으로 먼저 죽는 그 참된 침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고 정말 그때부터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천사들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양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흉내만 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겉만 칠해놓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돼요? 저도 한번 그렇게 집에 페인트를 칠해봤는데 프리퍼레이션이 안 되고 그냥 칠하면 그 다음 되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고 칠이 다 일어나. 오래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척하고 했더라도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저는 이것을 영적인 룰렛 게임이라 그래요. 룰렛 게임 알죠? 이 서부 이 총 쏘는 총에다가 6발 이렇게 빈 공간인데 총알 하나만 탁 놓고 탁 돌려고 자기 머리에다 놓고 빵 쏘는데 만약에 총알이 이 트리거 하는 그 핀에 장전돼 있으면 죽는 거고 나머지 5번 빈 공간이면 사는 거고 이 게임 하듯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냐고요.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실 텐데. 만약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지금 예측할 수 있어요? 5분 앞도 못 예측해요. 어떻게 하실 텐데. 여러분 제발요.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오늘 말씀대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양이 되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는 이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어디서 실패했느냐? 죽음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은 세컨드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엄청난 그 두 번째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지금 먼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이 얄팍한 이 계산,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이 죽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주님 안에서 죽고 싶어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의 삶.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날 위해서 해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정말 주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주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 쫓아가잖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목자가 돼서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제발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날 위해서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new creature,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사람, 이란 하나님의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정지된 영생의 삶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주를 위한 주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 같은 우리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험악한 저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를 목자 삼지 않고 저마다 자기가 목자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지금 이 세상, 이 지구의 현실. 아버지, 이 속에서 오늘 다시금 다윗의 시 시편 23편 1절을 마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아젠다, 또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계획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뜻하신 주를 위해 사는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희들로 또한 그러한 시간이 속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